감옥입니다. 환경이 참 좋지 않은데 옥중 서신서를 읽다 보면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설 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방정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을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고 또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일들을 이 한 해 동안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잡지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벌써 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오늘부터 다시 작정하시면 됩니다. 늘 새롭게 서면 되니까요. 그러면 16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성도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같이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이요? 7번씩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지나오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몇 번 하셨습니까? 7번 할 수 있다면 축복인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대요. 어떤 장애물도 다 넘을 수 있는 은혜가 다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다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찬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절 말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찬양이 만들어지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오랫동안 거해가면 이 한 해 동안 부부 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남편과 이 관계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물었다 그러죠. 당신 남편,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랬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하비비, 내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원사님 요번 주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비비 하비티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변화되고 부부 관계가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관계, 아빠와 자녀의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홈 스위트 홈, 주님을 모신 정말 즐거운 집이 돼야 되는데 이 집구석이 되면 안 되겠죠. 집구석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좀 집에 가면 쉼이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잔소리하고 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부부도 다르고 자녀들도 달라요. 그 독특함을 우리는 잘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격려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저하고는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독특함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다 보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아들을 못 받아줄까 하고 또 받아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나도 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변화되고 또 부부가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1절 부분에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종들아 상전들아 이건 뭐예요? 일터와 사회 관계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오늘도 올 한 해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갈 것이다.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사실은 살다 보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사실 쉽지 않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을 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함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세요.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쉽지 않은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참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걸 해봤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24시간 잠 안 자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주 나중엔 죽겠어요. 근데 24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루도 못 하겠는데, 힘드는데,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제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 책을 보면서 기도에 관한 정의를 보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면전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있으면 뭐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또 저는 엄마 아빠의 그 품이 그리운데 그 엄마 아빠의 함께 있는 그 시간만이어도 좋습니다. 말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데 입에 뭐가 날 만큼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서로 격려할 땐 격려해야 됩니다. 곰팡이 나도록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답답해요. 말하시되 어쨌든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면전의식,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신다. 이렇게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게 예배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주님, 내가 잠을 잡니다. 이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잠을 주무시면 돼요. 그것도 그 잠자는 시간 내가 의식 못한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살고 그분 앞에 살다 보니까,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권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쎄bes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늘 불평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기도, 이 한 해 동안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란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워치맨처럼 뭐라 할까요?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 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철책선을 건너서 뭐 북한에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경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됩니다. 깨어 있으란 말 가운데서 깨어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가면서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는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지금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땅한 지혜로운 말로, 능력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이 말씀이 지혜롭게 능력 가운데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올 한 해는 특별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열심히 있게 기도하십시다. 올 첫 주부터 새로운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잘 정착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십시다. 발굴해내십시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오십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작은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일인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거절당할 것 같아서 못하면 안 됩니다. 내게 온 고기가 있는데 그걸 낚아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여기에 한국에 이집트에 새롭게 오신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를 좀 모시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제 부탁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올 한 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시급하고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이요. 시작.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저도 누가 제 시간을 뺏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부탁해서 해야 될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또 밖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혜롭게 잘 행동해서 시간을 잘 아껴 써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우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다고 다 쫓아가고 초청한다고 다 가고 언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 지혜롭게 행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시간 남는다고 해서 그냥 유튜브에 하루 종일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드라마 한번 빠져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옛날에 좀 빠져봤어요. 지금은 애초에 안 빠지려고 아무리 뭐라 해도 누가 해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면 그거 다 봐도 끝까지 봐도 궁금하긴 한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허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선용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그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 또 24시간 그리고 1년 12달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뭐 1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타이밍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하는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럴 때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용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말도 구속하란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구속하란 말이에요. 사라는 거잖아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들을 잘 운영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부르는 대로 다 가고 따라오라는 대로 다 가고 해서는 그렇게 이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중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를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요. 6절이요.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에 관한 것은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스럽게 하라.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맛을 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들어갈 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무언가는 새로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말도 나아갈 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대답해 있는 말들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늘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2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도록 해라.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건축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말이 들어가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에게 힘을 복돋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퍽퍽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한마디 하면요, 뭐 더 강력하게 막 쏟아 놓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요, 엄청 그냥 그 길 가다가 그 뭐 조금씩 양보 안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거 보십시오. 뭐 너 때문이다. 사바박 너 때문이야. 사바비 너 때문이야 하면서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예,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을, 그래서 이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독한 말들, 그래서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안에 자꾸 부정의 언어가 숨겨져 있는 분들 계세요. 그거 빨리 띄어내야 됩니다. 부정의 언어를 제거해 버리십시오. 정죄하는 언어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비난하는 언어를 제거하십시오. 저주하는 언어를 제거하십시오. 얼마나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면요, 요즘에는 뭐 예전엔 젊은이들만 그랬는데 젊은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노인들도 그 들어가서 댓글 다는 거 보면 아유 정말 이거 어떨 수가 없어요. 음담패설은 어떨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말이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아야 될 게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이에요. 뭐 욕을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표현하는 게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일까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지 않냐고,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쏟아놓는 그 악한 말들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이라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불평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이 그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또 그리고 은혜가 되고 덕되게 한다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렇게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이 한 해 동안에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감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한 11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 그리고 누가, 데마, 아키포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들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관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또 교회와 교회들끼리 아름다워요.
서로 라우디가 교회에 있는 말씀이 편지를 다 읽었으면, 성도들이 다 읽었으면 또 골로새 교회로 서로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서로 돌려보고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문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유료해주는, 그리고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다 달라요. 여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전날에는 뭐예요? 도둑하고는 절도범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의사도 나옵니다. 이렇게 각양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 안에서는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한 분 한 분들 가만히 주목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킹덤 빌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킹덤 빌더가 돼서 서로 세워가고 서로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해 간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몇 교회를 담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에 저리도록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저 취정리교회 전남 여천에 가서 개척교회 할 때 함께 했던 그 몇 분들 너무너무 마음속에 늘 고마움이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 한인교회 할 때 함께 했던 그 집사님들, 요르단 한인교회 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비방을 다 받아가면서도 함께 옆에 서주고 또 함께 유료해 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분들이 나의 목회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했던 그분들이 정말 나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다. 킹덤 빌더들이다. 나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킹덤 빌더가 돼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고마운 분들 많죠. 이렇게 함께 서로 세워가서 시간 지났을 때 그때 그분 참 너무 고마웠어 라고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고마웠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얘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합니다만은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 두기고 형제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에 관한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사정을 서로 알려주는 사랑의 메신저 같은 사람이 되어 있고 사랑받는 형제로,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랑받는 형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종이 된 자, 종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함께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이로 한인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킹덤 빌더가 돼서 서로 함께 세워가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며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